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5월 2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순서를 맡으니까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경지근. 네, 한자를 이렇게 다 놓네요. 주경지근 뭘까요? 사자성어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런 사자성어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건 바로 잠언서 1장 7절에 나오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줄여서 사자성어처럼 마치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사자성어처럼 표현한 거죠. 주경지근. 또 잠언서 오늘 우리 조인경 집사님이랑 우리 지민이가 읽었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경지근.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주경지근이어야 합니다. 이 주경지근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경지근이라고 해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주경지근 이것만 우리가 평생 기억해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시중에 그 서점을 가보면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성경보다 더 좋은 전문 서적은 없어요. 뭐 이것저것 유행이 있죠. 교육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전문 서적이죠.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네. 한번 여기를 읽어볼게요. 오늘 PPT로 성경 구절만 많이 놓았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이 자자손손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0대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죠. 이거는 하나의 강조법이에요.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 2시부터 주일에 2시에 꼭 줌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배우고 또 암송을 하는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동안에 살아온 자기의 그 고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인생의 어떤 자기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어린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암송하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평생토록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5월, 6월이 2달 동안 그 잠언서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딱 2달이에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잠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잠언은 많이 읽죠.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한 장 또는 몇 절씩 그렇게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 살아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잠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잠언의 한자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잠이라는 게 뭔가요? 무슨 잠일까? 무슨 잠이에요? 한자로? 네. 뽕나무 잠이에요? 뽕나무도 있죠. 뽕나무 잠. 뽕나무 잠이 아니에요. 바늘이죠. 바늘.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예요. 그럼 뭐예요? 바늘은 어때요? 뾰족하잖아요. 바늘로 콕콕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잠언은 바늘로 내 마음을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아주 그런 말씀만 아멘 하면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뭔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진수는 오늘 얘기한 아까 제가 사자성어처럼 얘기했죠.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주, 경, 지, 근이에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주 그러면 여러분이 주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자, 주 여러분이 주 해보세요. 주님을 그다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주경지근. 이거를 언제나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원어로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배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식이 출발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다면 그것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학식이 많은 사람도요. 우리가 이렇게 TV나 강좌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식을 쌓은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학식을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이가 없었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이 지게에다 지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2번 부르세요. 그리고 야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그 현장에서 가장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배운 사람이 이삭인 거죠.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가장 잘 배웠던 사람은 그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보면은 평생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는 것마다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장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아무리 말로 하거나 또 아무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뭐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이삭은 평생토록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처럼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경직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 PPT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졸리대요. 자, 잠언서 9장 자 10절에서 12절을 우리 줌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 주님을 잘 아는 그것이 지혜와 슬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장수할 수 있고 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만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이 나와요.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오면 제사장이 먹는 그 부위가 있고 따로 준비해 줄 텐데 예물이 오면 가장 먼저 이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데를 딱 찝어가지고 고기를 막 예물을 함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악한 행동, 그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그러지 말아라 타일르긴 했지만 엄하게 징계하진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그거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관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아주 행동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빨간 줄로 빨간 줄이 없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경책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아무리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거죠. 그냥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죠. 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져온 그 가난한 백성들의 예물을 이렇게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다 누가 가졌어요? 자식들이 다 먹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첫 번째로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뭐가 먼저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자녀는 절대로 주님을 먼저 잘 경외할 수가 없어요. 말은 야 예배 드려 그리고 기도해 뭐 이렇게는 하지만 부모가 딱 볼 때 애들이 딱 보면 우리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엄마의 삶에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애들이 참 본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네, 하나님은요,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누가 나를 멸시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의 모습, 물론 지금 철이 없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어때요? 가르쳐야 돼요. 예배의 자세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 또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나 어른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인사 잘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인사도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됐어요, 아니야. 아이에게도 인사도 정중하게,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에요.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자녀들을 잘 자라나야 해요. 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 세 번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나오죠? 자,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네, 자라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높고 얼마나 요즘 지능들이 좋아요. 잘 살아도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많고 지식이 많고 그래도 마음이 병든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범죄하는 데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전인적인 성장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육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9번째 지능인가? 뭐 이런 그 책을, 제9지능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에게는 IQ만 있는 게 아니라 EQ, 감성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9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다중지능 이론이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의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대한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간적인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다 공간을 보면 그리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 지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인간 친화 지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을 잘하는 자기 이해 지능도 있고 또 자연 친화 지능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뭐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동물들을 좋아하는 자연 친화 지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 지능 외에도 새로운 9번째 지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영성지능. 옛날엔 영성지능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존지능이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존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은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말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지능이 바로 영성지능, 실존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그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어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실존 지능이 없으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언어 지능은 뛰어나요. 말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이 영성 지능이 없고 실존 지능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의 그 선동가가 있어요. 히틀러를 막 선전하고 선동시키는 그런 그 폴 조셉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어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 웅변가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그 실존적인 지능, 영성 지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 8가지 지능 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실존 지능, 영성 지능이 떨어지면은 그 주신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9번째 지능인 이 실존 지능, 영성 지능이 탁월하게 높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영성 지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 지능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지금 이 노트를 펴고 뭘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를 하는 걸까요? 우리 주한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할머니? 예배하면 설교를 이렇게 받아 적고 있어요. 주한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영성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영성지능이 높아지면서 저 아이의 그 미래를 이 9번째 지능이, 이 영성지능이 개발되면서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할 때 살아갈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절에 전인적인 성장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키가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측면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전인 성장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죠. 이렇게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는 키만 잘하고 이런 마음은 잘하지 못하면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성은, 영적인 거는 완전히 제로면 그것도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도 잘하고 또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잘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잘 성장하는 그런 균형 있는, 골고루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 너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을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일생토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얻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친절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 진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언제나 내 안에 거짓이 없고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있어요. 참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건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발달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내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라서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전전두엽에 있다고요 해요. 이 사람의 뇌에 얼마나 참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신 거죠.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인지 능력이라는 것보다 메타가 들어가면 뭐냐면, 메타는 그리스어인데 메타가 들어가면 뭐예요? 한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예요. 초. 뭔가 한 차원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인지 능력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지한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 능력은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미래를 보는 것. 이게 메타인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땠냐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 고난의 상황을 자기의 인지 능력으로 보았다면 뭐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마 화병이 나서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타인지 능력, 현대로 말하면 메타인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도 어때요? 그에게는 놀라운 그런 그 성장의 디딤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초인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뭐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거 보지 않아요. 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이 사람의 삶에 예배가 중심인가? 그것이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냐? 그건 예배로 드러나거든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또 어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가 베들로 올라가야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너무 부유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풍요롭고 풍부한 세겜 땅에 갔을 때 어려움이 온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이?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먼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인,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예배가 중심인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벽돌을 쌓을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서 보니까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나는 잘 쌓는 것 같아도 벽돌 쌓다 보면 삐뚤빼뚤해지죠. 초보자를 보면 벽돌을 이 사람 참 초보자라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벽돌을 쌓을 때 집에 벽돌을 쌓을 때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 줄을 이렇게 매달은 다림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그래요. 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다림줄을 자 이렇게 내리고 보면은 삐뚤어진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삐뚤어진 삶이 아닌지 그 다림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캐논이 무슨 뜻이죠? 잘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에 이 성경이 다림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물론 이렇게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많이 가르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공부보다는 예배를 잘 드리고 공부보다는 신앙을 먼저 가르치면 그 아이가 비록 학교를 잘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혼동이 올 때 신앙이 바로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아무리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간다 해도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사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부모로 이 땅에서 부모로서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 요게벳 그렇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였죠. 그 아이 얼마나 애지중지한 그 아들이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 그 세마포로 지은 그 옷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죠. 구별된 삶.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뭐예요? 주경지근. 여러분 가운으로 해요. 가운. 주경지근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요약해서 몇 개만 얘기할게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균형 있게 자라는지를 봐야 돼요. 얘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을 잘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무슨 능력? 아이고 우리 권사님 메타인지 능력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부모가 돈 많이 버는 부모 물론 잘해줄 수 있죠. 그런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부모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신실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 시민의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경지근의 가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잘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